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일국 시대의 10대 좌우명 시리즈 내용 가운데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준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천일국 백성의 10대 좌우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루게 됩니다. 첫째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꿈꾸고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네 번째는, 기도와 정성 들인 대로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로, 투입한 만큼 이루어진다. 여섯 번째로,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일곱 번째로, 준비한 대로 이루어진다. 여덟 번째로, 간절한 만큼 이루어진다. 아홉 번째로, 기록한 대로 자기의 소원을 쓰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열 번째로, 움직인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섯 번째 해당되는 말씀,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내용과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준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님도 한 단계 한 단계 섭리를 진행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진 내용을 선포하시면서 뜻을 이루어 나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날이라든지 부모의 날이라든지 만물의 날, 자녀의 날, 천일국 시대 선포 등 참부모님께서 섭리를 완료하시거나 더 높은 진전이 있을 때마다 선포를 하시면서 섭리를 이루어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참부모님처럼 선포하면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표와 비전이 있으면 자기의 비전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선포에는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선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를 하실 때마다 선언하시니 육지와 바다와 식물과 해와 달과 별과 어류와 조류와 마지막으로 동물과 인간이 창조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모두 선언으로 되어졌습니다. 참아버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영계는 선포해야 움직인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지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지상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언하는 행위는 그것만으로도 영계를 동원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영계는요, 어떻게 지상에서 하려고 하느냐? 그 지상에서 하려고 하는 뜻을 이루어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이루려고 선포하게 되면 영계가 총동원이 되어 가지고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부모님의 복귀 섭리도 각 단계마다 선포를 해서 이루고 이루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명절의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종적으로 8단계라든지 행적으로의 8단계 섭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단계마다 참부모님은
섭리를 선포해 나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비전과 꿈에 대한 선언은 자신에게 언제나 긍정적인 부담을 주고 보다 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를 하는 것은 자기 동기 유발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나의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야곱김의 선언문입니다. 자기의 꿈을 이제 정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의 비전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장애를 없애는 신체용 로봇을 만들므로써 전 세계 장애인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로봇 공학자가 되는 것이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첫째, 2025년까지 카이스트 기계 항공 시스템 학부에 입학할 것이다. 두 번째, 2035년까지 MIT에서 로봇 공학 박사를 받을 것이다. 2045년까지 신체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설립해서 매출 1조를 이룰 것이다. 2055년까지 타임이 선정한 백인의 선정이 되고 역사에 남는 인터뷰를 할 것이다. 2115년에 내 묘비명에서는 세상에서 장애를 없앤 인류 구원자 이렇게 쓰여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꿈을 세부적으로 세우고 늘 자기 자신 앞에 하늘 앞에 땅 앞에 선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경우는 저의 꿈과 비전은 제일 먼저 온라인 선교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알게 하고 섭리에 동참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세계 통일무도 연맹 세계 회장으로서 세계 200개국의 통일무도 사범을 파송해서 가정연합 활동과 하늘 섭리에 협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이 비전과 목표를 선포합니다. 반드시 이루어드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저는 1975년도에 입교해가지고 그 원리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고 그때 하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너는 세계 선교사가 되라. 그때부터 그 꿈을 품고 계속 상상하고 선포를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꿈을 선포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내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입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말로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말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것이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꿈, 자기의 목표, 자기의 비전을 반드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크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의 꿈은 자신의 준비와 노력에 따라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꿈을 크게 갖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목표는 10배 정도 높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막연할지 모르지만 자꾸 하다 보면 확신을 갖게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목표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꿈을 세분화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10대에 이렇게 하고 20대 때는 이렇게 하고 30대 때는 나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점점 자기의 꿈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68세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희의 꿈을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전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매일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언을 자기 마음의 선포를 통해서 늘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루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전체 앞에 선포하면 뭐 창피하다. 정말 내가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체 앞에 선포하면 자기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선포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시간 있을 때마다 선포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선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언문을 자꾸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선언문이 좀 막연했는데 선포를 하다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구체적인 목표를 쓰고 적극적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언은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키는 최고의 무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꿈을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원리 강의하는 분들의 그 내용을 보고 나도 정말 저렇게 뭐 원리 말씀을 잘해서 선포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박보희 총재 같은 분의 그 정말 그분이 참 영어 말씀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제가 그 흉내를 내고 선포를 했던 어렸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꿈에 대한 선포, 자기 목표에 대한 선포, 자기 비전에 대한 선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야, 뭐 행동하기 전에 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것과는 세상 사람들이 큰 소리 하는 것과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마음으로 하늘 중심한 꿈을 선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꿈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영계도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가는 길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은 준비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참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흘러간다. 이 타이틀 자체가 참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크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흘러갑니다. 개인도 자기의 일생을 중심 삼고 성공하기 위해서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해서 남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말이에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사라져 가는 거예요. 일개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말이에요. 단체나 나라,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도 같은 공식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한국말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가 되어지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아무리 남북 통일의 때가 다가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 운동이 통일 운동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남북 통일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흘러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준비라는 것은 하나의 정성입니다. 정성. 그렇잖아요? 사전에 아버님 말씀 가운데 준비는 뭡니까? 앞서서 탕감을 치르게 된다. 미리 탕감을 치르게 된다. 미리 앞서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아버님의 600권 말씀 가운데 준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본 내용을 여러분에게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뭐냐면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니까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죠? 준비가 바로 정성입니다. 준비하는 정성을 보아서라도 영계가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는 자는 최후의 승리를 가져온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준비 없이 승리하는 승리는 오래가지 못한다. 준비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다. 사전에 대가를 미리 지불하게 되면 승리하는 것만 남아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준비하는 사람은 보다 높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준비하는 사람은 한 단계 한 단계의 준비가 끝나면 또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항상 발전하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사람 보면 사전의 준비가 철두철미했습니다.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실패를 왜 하느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떤 말씀하셨느냐면 오늘의 성공은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한다. 오늘의 성공은 내일을 더 확실하게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라는 것이 바로 참 아버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준비한 사람은 오늘을 기뻐하는 것보다 오늘을 더 희생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설령 오늘의 오늘 승리를 해서 기뻐하기보다는 내일을 위해서 보다 더 희생하고자 하고 더 준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세계를 중심하고 준비하면 세계적으로 남아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느 레벨에서 준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준비한 레벨만큼 실적으로 남아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준비하느냐, 가정적인 차원에서 준비하느냐, 종족과 민족적인 차원, 더 나아가서 나라와 세계적인 차원에서 준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준비가 된 사람은 보장을 받고 지혜를 얻는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늘 준비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승리를 보장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은 미리 앞서서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기 때문에 하늘이 실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천운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뭐 로또에 당첨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천운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천운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천운이 찾아오느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사람에게 천운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것보다도 보다 공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하늘이 이렇게 천운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래서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은 언제나 준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이나 재수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마음의 긴장을 가지고 집중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나에게 찾아온 모처럼의 기회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지하게 집중하며 준비하는 사람은 하루에도 세 번의 기회가 당신 앞에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고 준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기회는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는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아기가 10개월을 준비해 가지고 세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기가 정말 나올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불구조가 되고 병이 걸리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태중에 있을 때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준비를 잘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생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의 100년의 세월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계 갈 때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일생은 준비하는 기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상에서의 100년 세월을 잘 보내야 됩니다. 순간순간을 잘 준비하고 보내야 되고 결실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마디로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100년 동안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결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가는 세상이 바로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매일매일 준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